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려 함이라.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먼저 하나 하면은요. 저희가 큐티 책을 원래는 보통 1년 저희가 정기구독 결제하고 했었죠, 작년까지. 올해부터 저희가 큐티 책을 직접 이제 만듭니다. 저하고 이제 우리 박 전사님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갖고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는 사는 가격이랑 만드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냥 맡기면은 간단한데 만드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도 들였는데 돈은 싸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드립니다. 여러분, 돈 10원도 안 받고 그냥 다 드려요. 그러니까 가실 때 다 받아가시면 되는데 왜 돈을 안 받냐면요, 받을까 말까 막 엄청 고민하고 거의 우리 8시간 회의했어요. 네. 아니 그것만 한 건 아니고 다른 것도 하면서 이제 8시간 릴레이 마라톤 회의를 쭉 했는데 막 받자 안 받자 1,000원 받자 뭐 5,000원 받자 뭐 받지 말자 막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안 받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희가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에너지도 쏟았는데 여러분께 그냥 드리는 이유는 편안하게 가져가셔서 부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그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튼튼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냥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 보면은 문 앞에서 이제 나눠 드릴 거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공짜로 준다고 해도 마음에 막 가슴이 애려갖고 내가 그냥 받아갈 수 없다. 이걸 어떻게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피와 땀이 그냥 듬뿍 담긴 이 큐티집을 내가 어떻게 그냥 가져갈 수 있겠냐. 내가 굳이 꼭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요, 따로 저희가 함을 하나 만들었어요. 책은 저쪽에서 받고 함은 요 문 바로 옆에 있어요. 1,000원이든 5,000원이든 그냥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낸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가 흑백이에요. 20만 원 정도 더 쓰면 칼라를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흑백으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대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이 오시면 다음번 큐티는 칼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번 받았는데도 또 흑백이다. 그러면 아직 감동들이 좀 덜 왔구나. 서로 옆에 건면하시고 감동을 좀 해라. 그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서로 건면들 하셔갖고 감동이 오는 대로 하시면 어느 순간 칼라에 양질의 좋은 큐티책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에 보시면은요, 저희 공동체 소개들도 있어요. 새내기들이 인사하기도 하고 또 회장들이나 부회장들이 또 소개하는 면들도 있고 또 기도문들 중에서도 저나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몇몇 분들이 중간중간에 또 기도문을 직접 작성해서 거기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전도사님이 우리 편집자인데 돌아다니면서 뭐 소개할 수 있게 좀 주세요 그러면 좀 드리세요. 달라고 할 때. 이게 편집하는데 애를 먹어요. 마감을 맞추려니까. 여러분들 가시면서 받아가시되 혹시 감동이 오시는 분들 마음껏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아무도 안 보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이 큐티 책을 통해서 2달 동안 2달씩 만들거든요. 저희가 2월, 3월, 그다음에 이제 4, 5, 5월 이렇게 만드는데 2달 동안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부강 젊은이 교회 청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했어요. 자,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쯤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워낙 이제 바쁘셔고 그때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일도 하실 때였는데 교회 가실 때마다 저에게 숙제를 항상 두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가시니까 집에 저하고 제 동생 3살 터울 동생이 있는데 그냥 마냥 놀고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항상 갈 때마다 문제집을 갖고 오라 그러세요. 교회 가실 때나 일을 보러 가실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풀어놔야 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와서 검사할 거야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와서 안 해놓으면 혼나니까는 그때마다 항상 열심히 문제를 푸는데 놀고 싶으니까 빨리 풀고 놀려고 하는데 열심히 빨리 풀고 딱 책상을 일어나면 한 5분 있다가 엄마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기가 막히게 요 놈이 다 풀 때쯤 요 정도 되는 시간을 딱 주는 거예요. 내가 올 때쯤 다 풀 수 있을 만큼. 그 속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빨리 풀고 놀고 싶은데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시간이 5분, 10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엄마가 1시간 밖에 예배 드리고 오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40분, 50분 실컷 놀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갔다 오면 엄마가 잘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답안지를 꺼내갖고 항상 채점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문제집을 살 때마다 엄마가 답안지를 항상 뒤에 딱 답안지를 찢어갖고 어디다가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지. 그래, 내가 답안지를 찾으면 50분을 놀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은 엄마가 교회를 간다고 아빠하고 딱 나가자마자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집안을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안방을, 서랍을 뒤지고 장롱을 뒤지고 답안지를 빨리 찾아야 되니까 막 열심히 뒤지는데 답안지를 찾았어요. 그 답안지를 딱 꺼내놓고 이제 베끼기 시작했죠. 열심히 베끼니까 한 45분 정도 남았어요. 막 실컷 놀고 엄마가 올 때쯤 됐을 때 책상에 딱 앉아있다가 엄마가 오면 책을 탁 덮는 거야. 지금 방금 끝낸 것처럼 이제 연기를 한 거죠. 저도 좀 못됐어요. 그때가 9살 뭐 이럴 때였으니까는 야같지. 그런데 그래서 엄마가 갈 때마다 항상 착 답안지 보고 풀어놓고 또 엄마가 나가면 답안지 보고 싹 풀어놓고 우리 엄마는 내가 답안지를 아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범위를 딱 정해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꼬리가 길면 잡혀요. 제가 한날은 열심히 딱 풀어놓고 왔는데 엄마가 다 풀었어 안 풀었어? 딱 그러는 거예요. 다 풀었어 엄마가. 딱 갖다 드렸는데 엄마가 문제집을 보자마자 저한테 딱 부르더니 두산이 이리 와봐. 너 이거 답안지 보고 했지? 딱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9살인데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그 순간 고민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솔직하게 말을 할까? 아니면 그냥 거짓말할까? 근데 엄마가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딱 뭐라고 하냐, 너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용서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그걸 알아. 그래서 고민했어.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되는가? 아닌가? 괜히 실토했다가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가 알 리가 없잖아요.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 엄마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결정을 했어야 끝까지 우겨야 되겠다. 오리발 내밀어야지. 엄마, 나 정말 다 보고 푼 거 아니야. 내가 풀었어. 두들겨 맞았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실컷 때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너 왜 이거 답안지 보고 뺏겼어? 그때 맞으면서도 내가 왜 맞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볼 리가 없는데. 근데 그때 그때는 산수였어요. 요새는 수학이잖아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객관식이랑 주관식이 있는데 앞에는 객관식, 뒤에 이제 보통 한 3-4문제가 주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관식 답을 보고 쓰는데 주관식 답 3개가 다 똑같은 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문제가 숫자, 그러니까 주관식을 쓰다 보면 답이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도 아무 생각 없이 답이 왜 똑같지? 하다가 그냥 원래 또 답이 똑같은가 보다 하고 그 주관식 답 3개를 똑같이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걸 딱 집으면서 이거 봐봐. 여기 네가 답을 똑같이 이렇게 써놨으니까는 당연히 답안지 보고 뺏겼지?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때 그 주관식 답을 제가 뭐라고 썼냐면 답안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생략.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생략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답인 줄 알고 23번 생략, 24번 생략, 25번 생략. 근데 답안지에
생략 써 있었어. 난 그게 답인 줄 알고 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답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 안 걸리고 계속 답안지를 보고 했었으면 제가 성장했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할 때 답이 없이 열심히 푸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답을 알려줘요. 그래서 알려주는 대로 적어요. 그렇게 계속 적어 나가면 과연 저의 실력이 늘까요? 저는 그때 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답안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적이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답을 안 봐도 답을 보나 안 보나 비슷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답안지를 보여주면, 그래서 답을 알려줘서 이 답대로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참 평탄하고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않고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그저 답안지를 보고 베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가지고 차례대로 쭉 나갈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굳이 따지면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뭘 얘기하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만 가지고, 기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기초 위에 점점 심화되고 성숙해야 되는 과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좀 더 심화되고 성장한 단계는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어요. 야고보가 성경에 4명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되지, 살을 필요가 없잖아.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결국 구원받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야고보가 아니야, 진짜 믿음은 그냥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삶의 태도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진짜 믿음이지. 믿음만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를 썼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을 하면서 바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가요. 오늘 2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딱 금방 끝나요. 지난주에 설교 늦게 끝났다고 애들이 엄청 뭐라고 해서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제가 한 장을 또 줄여왔어요. 1시간 예배 드리다가 1시간 반으로 다시 늘어나니까 막 힘들어 하더라고.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자, 2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 그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삶의 영향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고난, 어려움, 시련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의미가 좀 같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이 시련은 검증하다, 드러나다, 진위가 나타나진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바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요. 삶 가운데 다 우리의 삶이 다르니까는 어려움을 겪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죠. 근데 어쨌든 어려움이 왔어요. 시험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려움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은 다 똑같이 와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워하고 믿는 사람들도 삶 가운데 고난이나 시험이 다가오죠. 그럼 딱 오면은 똑같이 반응을 해요. 보통 힘들어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그게 이제 바닥에 닿을 때쯤, 그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음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죠. 당연히 가슴이 아프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순간 내 속에 있던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힘들어, 망했어,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피하지? 어떻게 해야 어려움이 사라지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신문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었어요.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지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카드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현찰 25,000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그리고 큰 돈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와, 횡재했다. 그리고 25,000원을 딱 빼려고 했는데 영수증이 하나 꼽혀 있었단 말이에요. 영수증이 뭐지 하고 보니까 그 영수증이 뭐였냐면은 폐지를 팔고 받은 25,000원에 대한 영수증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그냥 그 돈을 주머니에 쏙 넣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폐지를 팔아서 25,000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벌어도 2만 원 벌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분명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열심히 종이를 주워서 고물상에 가서 바꾼 돈일 텐데, 이 25,000원을 내가 쓰려다가 이 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돈을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파출소에다가 그 지갑을 갖다 줘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파출소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거기가 시골이었는데 지역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지갑과 함께 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할머니가 그 돈을 찾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알게 되면은요, 행동하는 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냥 몰랐다면 25,000원 주머니에 넣고 내가 밥 사 먹든지 커피 사 먹으면 쓸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지를 알고 나니까 쉽게 쓸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죠.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면요, 그저 피하고 싶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바쁘거든.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시험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야, 너 요새 얼굴이 좋아 보인다? 네, 요새 어렵거든요. 고난이 막 다가와서 기뻐요. 누가 이래요? 정신 나갔지?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건 싫어요. 힘들죠. 저도 고난이 오는 건 싫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마냥 기뻐하면 그 상태가 조금 이상한 거지. 근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고 알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 그 고난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내가 대처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쁜 게 아니라 앞날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움 없어지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의미가, 이 고난의 시간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진정한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의미를 알게 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사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냥 띄워주세요.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이렇게 있어요. 앞에도 온전히, 뒤에도 온전하고 이렇게 두 번이 나오죠. 앞에 온전함과 뒤에 온전함은 다르게 쓰인 거예요. 앞에 온전함은요, 우리의 몫이에요. 뒤에 온전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돌로 이렇게 조각하는 분들, 조각가분들이 큰 돌을 가져다 놓고 본인이 상상을 해요. 어떤 조각을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나서 돌을 이제 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온전함은요, 돌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이걸 온전히 참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어려움이 오든 시련이 오든 올 테면 와봐. 내가 끝까지 다 버텨내고 참고 있을 거야. 완전히 다 참아낼 거야. 끝까지 참아낼 거야.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앞에 온전함이에요. 그걸 참아내고 났을 때 뒤에 온전함은 조각가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난 다음에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 끝까지 완전하게 버텨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고 끝까지 참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 모든 조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 이뤄가시는 그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겠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지금 내 살이 깎이고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버텨내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안에 나를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빚어가실 거야. 이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곳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뤄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5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5절에 갑자기 들어와 있어요. 왜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지혜가 뭘까요? 똑똑한 거? 뭐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자, 보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뒤에 understanding 있어요. understanding 뭘까요?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즉 오늘 야고보 사도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고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의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겪는 고난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할까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알아가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열리는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겠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구나.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병실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리내서 기도하기 어려워서 가서 그분을 위해서 조용히 속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고 나오시는데 이분이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은 이제 질문 안 하는데 목사님이 순간 당황하셨다가 그냥 말씀하셨어요. 수술 잘 받고 완치되고 회복돼 갖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잘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에게 다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한데요, 다른 기도도 저를 위해서 꼭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안 만나면 좋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있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게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겪는 이 고난을 의미 없이 보내냐? 아니면 이 고난을 의미 있게,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때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축복해 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축복을 받을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우리는 축복도 허비하게 되죠. 고난도 낭비하게 되죠.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축복의 때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아요. 괜한 시간이 아니에요.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흑역사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아픔들, 상처들,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역사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할 때도 있죠.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 하나님만 인정하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내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와도 여러분들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세요. 그걸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나에게 슬픔이었다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했어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내가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애쓸 수는 있어요.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생각하고 그리고 참아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보려고 했는데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요.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고 뒤돌아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갖고 도전을 하면 끝까지 버텨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어려움을 만날 때 바로 드는 생각은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안 계시나? 이런 저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들은 뭐냐면요, 문제만 크게 보여요. 즉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죠.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볼 수 있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욥, 요셉, 아브람. 고난을 당할 때마다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 자기가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도 왔어요. 자신들의 식구들과 가정들이 다 사라지고 자신이 일궈놓은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도 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는요,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놓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의미도 알고 참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구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 두 개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쥐고 있던 거, 가졌던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마지막까지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이렇게 있어요. 6절부터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에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물결에 흔들리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마음은 원어에서는 두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 두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입술로는 고백하긴 했지만 삶을 돌아갔을 때는 문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겨내지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반응을 해요. 어려움이 탁 닥치면요, 믿음으로 대처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할 길을 찾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졌으면, 사라졌으면 그저 피하기만을 원하는데 믿음을 갖고 반응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카터 콜론이라는 캐나다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요, 전체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예화가 있어요. 이분이 사역을 한 목사님이시니까 교회 가서 사역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나갖고 집에 홀라당 다 탔어요. 캐나다 집들은 뭐 안 가보셔도 우리가 보통 TV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냥 이제 주택에서 추운 동네니까는 집집마다 보통 불을 뗄 수 있게 난로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싹 다 탔는데 남은 게 벽난로하고 굴뚝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집이 이렇게 홀랑 다 탔는데 벽난로하고 굴뚝만 남았지? 그리고 알아봤더니 벽난로하고 굴뚝은 거기다 불을 떼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벽돌은요, 불을 떼면 뗄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걸로 벽돌을 만들어요. 이때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저 벽돌처럼 될 수 있구나. 뜨거운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그걸 만나면 만날수록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었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렸던 것이죠. 근데 진짜 믿음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사라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성숙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고난을 대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고 지금의 상황들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피해야 될지 도무지 모를 만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잘 살은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이 날 너무 힘들게 하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와요. 내 능력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들로 이겨내기 힘들 만큼 어려운 순간들이 안 오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없으신가, 이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래도 주님이 일하시지, 내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겨낼 때 고난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길을 모른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길이 없는데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세요. 오늘도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여 귀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여 귀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세기 만드시는 근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주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새길 만드시는 은미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주는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새길을 주는 새길 만드시는 은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밝히시는 분 주는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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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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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만날 때 아버지 좌절하고